겠습니다. 설교는 좀 짧게 하고 만약에 준비만 된다면 설교를 한 5분 정도만 제가 하고 찬양으로 아주 뜨겁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서 사실 찬양 예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찬양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지금 찬양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 모임을 해서 이번에는 운영위원 모임들도 이 찬양팀까지 다 함께 모이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찬양팀 우리 찬양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는가, 이걸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위원 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모여서 찬양 예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사실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그런 기반이 지금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기반을 하나씩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알렌 랭어라는 분이 교수님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연세 드신 분, 70대, 80대 되신 분 8분을 실험을 하셨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느 마을을 하나하나 책정하고 그 마을을 책정해서 그 마을을 79년도에 실험했으니까 20년 전, 그러니까 몇 년이죠? 59년대로 그 마을을 꾸몄습니다. 그 마을의 모습을 모두 1959년, 20년 전의 모습으로 다 꾸미고 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을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생활할 때 두 가지 규칙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하실 때 1959년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그때 맞춰서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규칙이 하나였고,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그곳에서 가정의 간병인이라든지 또한 집안의 어떤 식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하는 일을 다 손수 다 하시도록 했습니다. 1950년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하게 했냐면 딱 일주일입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딱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딱 일주일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일주일 후에 그분들을 딱 대상으로 보니까 20년 젊어졌다는 거예요. 20년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0 드신 분은 60대 같이 변했고, 그분들이 어떤 면들이 많이 변했냐면 시력이 어두워서 안 보였던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귀 듣는 청력도 회복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심지어는 잘 걷지 못했던 그 연세 드신 분이 뛰어다닐 정도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단 일주일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신체 나이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할 때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생각보다는 20년 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주관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변화된 후의 모습, 일주일 후의 모습을 각 모든 분들 8분을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2개를 before, after 이 2가지를 딱 보여줬더니 하나같이 그 사진을 비교하면서 일주일 후의 사진을 한 15년에서 20년 젊게 보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젊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버드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걸 일주일 동안 실험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나이 계산을 달리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 방법이 뭐냐면 본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는 본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그 사람의 진짜 나이라는 겁니다. 신체 나이고 진짜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0.7을 곱해보니까 어떤 나이가 되냐면은 80세에다가 0.7을 곱하면 56세가 됩니다. 그리고 70세에 0.7을 곱하면 49세가 됩니다. 그리고 60세에 0.7을 곱하면 42세, 50세는 3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60 넘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 여기 60 넘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대라면은 지금 35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2세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는 이 나이가 적당한 나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이에 뭐, 또한 이 나이에 힘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부정적인 나이 생각을 하고 살면 그대로 나이가 든답니다. 그런데 20년 더 젊게 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젊게 보이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20년 후로 돌리면 된답니다. 한번 오늘부터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가셔서 나는 이제 마음의 시계를 20년 후로 돌리셔서 20년 후에, 2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사시고 마음도 또 생활도 그렇게 한번 활력적으로 한번 사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렐 랭어 교수가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게 성경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마음이 20대로 가면 20년 전으로 가면 몸도 20년 전으로 따라간다. 그러나 마음이 지금 머물면 지금 나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버드대 교수였던 그분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마음과 젊은 꿈을 안고 살아가신다면 몸도 20년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띄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속 사람이 세워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나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 힘들고 연약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 항상 젊은 기질이 넘쳐납니다. 이분이 과연 아픈 사람일까? 이분이 과연 시간 속에 얽매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 서신서를 쭉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마음이 젊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그 나이 드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젊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순교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꽤 오래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네로 시대에 순교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5차례 방문합니다. 그걸 여기다 한번 띄웠습니다. 5차례 방문한 걸 띄웠는데 맨 첫 번째 방문은 9장 26절에 있고, 여러분들 적으려면 힘드니까 사진을 찍으시면 좋습니다. 5번째 방문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5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몇 번째 올라가는 것일까?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몇 년도 있었냐면 AD 49년에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서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기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그때 회장이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장이 됐고 그 예수님의 동생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라고 하고 또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회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 회의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AD 49년입니다. 근데 이 AD 49년인데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이 1차 방문이 AD 35년이었습니다. AD 35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방문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3차 방문하는데 그게 49년이니까 14년입니다. 정확하게 14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14년 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1차 방문하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었냐면 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할 때 그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그 목적도 다양합니다. 맨 처음 첫 번째 방문은 왜 올라갔냐면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9장 26절에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구제를 위해서 안디옥교에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했고, 그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잠깐 예루살렘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잠깐 또한 그 예루살렘 들린 겁니다. 이래서 5차례 예루살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또 굉장히 많은 회의가 쭉 있어왔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 기독교의 회의 쭉 오는 회의가 이 구조를 짜는 겁니다. 교리 구조를 짜는데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이 막 판치니까 그 이단을 왜 이단인지 이걸 성경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회의였었냐면, 주의 핵심이 사도 바울이 올라간 목적은 뭐였었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로 갔던 겁니다. 그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누구예요? 디도. 여러분, 바나바를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바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변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그걸 어필해서 그 승낙을 받는 그런 일을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디도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인데, 이 디도는 다음에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서 감독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이 디도는 굉장히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회의상상에 이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갔던 겁니다. 가서 어떤 증인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이 디도를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증인으로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석상에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증언합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정말로 구원 얻는 역사를 봤는데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증언했을 겁니다. 그 증언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디도였습니다. 디도를 세워놓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세워서 얘기하고 그게 업세트가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원은 확실하게 사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확정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래요. 자신도 그래요. 자신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다 모든 조건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뭘 좀 더해서 뭔가 좀 더하고 저 사람 조금 나쁘니까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 나쁜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있는 줄 아세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분명히 그 열매는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는 연약한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만 피우는 잎사귀만 나오는 새싹만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지금 맺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방문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심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확증을 시켜야만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에 이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다름질했던 것, 또 달려갔던 것,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게 오늘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나 현재와 과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달렸습니까?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달렸을까요? 자신의 그 이름,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존경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달렸고 복음이 그대로 날마다 보존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헛되이 날아갈까 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걱정이 가장 앞섭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지금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고 헛되이 날아갈까 싶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헛되이 날아갈까 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걱정과 사도 바울의 걱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각과 걱정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좋은 걱정거리가 헤아릴 수만 없이 많습니다. 좋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이 좋은 걱정거리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걱정거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걱정거리 하나만을 변화시켜도 여러분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를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그 괴로운 걱정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질까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걱정을 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달려오며 전했던 복음이 헛될까 걱정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을 하고 달려왔던 그것들을 헛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자신이 애써서 달려오면서 심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멸되게 하는 그 요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주범입니다. 이 주범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범들이 없다면 그 복음이 여전히 잘
잘 정착되고 그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텐데, 이 못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훼손시킨 겁니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율법이 옵니다. 그리고 죄로 고통받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가 걷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걷어집니다. 용서를 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의 자유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유의 종이 된 후에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사 가는 날 손이 있다고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곳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손 없는 나라 가면 그게 탈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스파이처럼 들어온 겁니다.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흔들어서 예수 믿었던 그것을 복음을 변절시키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엿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가만히 엿보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써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뚝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한인들이 자주 있는 곳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엿보다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파괴를 시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복음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파괴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그것을 파괴시키고 뭔가 내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습성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킨 겁니다. 믿음을 파괴시킨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오늘 본 말씀에 잔인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이 엿보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엿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기회를 봐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이기고 파괴시키는 단어 뜻이 엿보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가장 문제되는 게 신천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 듣고 있죠, 요즘에. 이 신천지가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온 사방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지금 뉴스 보니까 교회에 신천지 몰래 들어온 추수꾼들 있잖아요. 그 추수꾼에 의해서 지금 다른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메시지를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내렸던 지령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에 확진자들 일반 교회에 가라는 거죠. 가서 우리만 뒤집어 쓸 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뒤집어 씌우자 이런 작전을 펴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이제 보면 유명한 교수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래요. 설교를 하면 아십니다, 다들. 제가 이제 설교 들으면서 저 부분은 좀 그렇다 하면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이 높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게 중요합니다. 급히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정립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을 막 얘기해요. 하면서 결국은 행위로 돌아가 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믿음 다음에 행위는 뭐냐? 그 행위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행위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개혁주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설교를 막 복음으로 예수 믿고 만다 해놓고 다음에 해라.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버려요.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지러운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달콤하게 막 잘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큰 교회들 중에서 몇 교회가 지금 복음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고 주장하는
그 대표 교회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똘똘 뭉쳐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다른 데도 있어요? 구원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에 어떤 길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이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이 굽겠다 하다니 너희가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든 표적으로 오셨어요. 구원하실 표적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 이 기후라든지 그날에 저 보면 하늘을 보면서 아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저런 기후를 보고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분별하지 못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연 저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적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재밌고 안 재밌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TV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웃기는 거, 코미디 보는 거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노는 게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저게 정말 복음적인 말씀인가? 성경적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시간을 초월하고 육체의 약함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죠, 이것도.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구조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게 세밀하게도 구조가 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교리를 잘 이론적으로 잘 정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잘 정립되면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잘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어떤 게 했냐면, 그렇게 잘 정립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장이잖아요. 12장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앞절 한번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때는 서로 먼저 하라 그래요. 그리고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또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고 성도의 쓸 걸 공부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죠.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기도에 힘쓰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온 고국을 뒤엎어서 엉망으로 만드는 이 시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 신천지가 많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평창된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소멸시킵니다. 언젠가 그게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무브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브먼트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이런 무브먼트, 이런 어떨 때는 경건주의 무브먼트 이렇게 막 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 수그러듭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소멸되고 다음에 잠잠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위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소망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참으면서 가시고 또한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